초발심 자경문 66회차 서일고입니다. 오늘은 야운선사 자경문 14번째 시간인데요. 초발심 자경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초발심 자경문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불자라고 하면 누구나 필수 과목 아니에요? 또 강원에서 필수 과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초발심 자경문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고 인지하시면요. 승려를 떠나서 여러분들 일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는 데서도 일요 형용할 수 없이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제가 그동안 집필한 초발심 자경문이 2번 있었는데요. 지금 새로 집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한 내용보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알차게 지금 집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 그 책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시면 현재 교재 없는 내용을 강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첨가를 해서 집필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불가에서는 필수 과목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처님의 생애. 그것도 이제 초발심 자경문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제가 부처님 생애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부처님의 생애도 3번 제가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간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80여 과목, 80여 종류의 책을 참고로 해가지고 아주 완성판을 만들어 놨죠. 좀 외람되긴 하지만 앞으로 200년 안에는 아마 이러한 작품이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세심하게 파헤쳐서 붓다의 생애를 더 붓다로 해서 출간을 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지금 초발심 자경문도 집필 과정에 있고 여러분들 초발심 자경문 끝나면 붓다의 생애 다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고 또 우리 불교에서 천수경이라는 제목이 있겠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불교학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필수죠. 그런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끝나면 그때 이제 금강경 5가해가 들어갈 것이고요. 또 다른 과목이 하나 끝나면 그때 여러분들하고 법화경에 대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갖추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른 불법 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호호 에제라 통전신보 천만망유허 눈이 조조발명 대지구족 신통지려가 니라나 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인공아 그대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망망대해에서 눈먼 거북이가 구멍난 널빤지를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오늘 한평생이 얼마나 된다고 닦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는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기회를 잃어버리면 만겁이 지나더라도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마땅히 10가지 법을 의지를 하여서 하루하루 부지런히 닦아 물러서지 말고 하루속히 정각을 이루어 모든 중생을 제도할지어다. 내가 실로 바라는 바는 너 혼자만이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인 것이니. 왜냐하면 그대가 끝없는 예적부터 지금의 이생에 이르기까지 4가지로
생명을 받아 나고 죽고 할 때에 모두 부모를 의지하여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오랜 세월에 부모 되었던 이가 한량없이 많았으니, 이렇게 보면 육도 중생이 여러 생 동안에 부모 아닌 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은 중생들이 모두 악취에 떨어져서 밤낮으로 무수한 고통을 받고 있으니, 만약 그대가 제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 벗어날 수 있으리요 하는 부분까지 살펴봤는데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호애제라 통전심부로다. 가슴이 터지는 듯 슬프고 애달도다. 천만망여하노니, 천번 만번 바라노니 조조 발명대지하여 구족 신통지력하고, 그대는 하루빨리 큰 지혜를 밝히어서 신통변화의 위력을 구족하고. 신통변화다, 신통력이다 하는 이야기죠. 신통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흔히들 우리가 요술을 부리고 쥐를 사자로 만들고 동화에 나오듯이 쥐들을 갖다가 싹 요정이 하니까 말로 바뀌고, 호박을 갖다 탁 치니까 마차가 되고, 이런 것이 신통이 아니에요. 신통은요, 정신신자 통할 통자, 바로 마음이 막히는 곳이 하나도 없이 다 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통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는 모든 이치는 어디에서 근원이 되느냐? 바로 육근의 눈, 귀, 코, 혀, 몸 뜻에서 근원이 돼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바로 물질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형성이 되지요. 그러면 바로 눈, 귀, 코, 혀, 몸 뜻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로 맡고 혀로 맛보고 바로 몸으로 우리가 촉감을 느끼고 이치로서 알아서, 이러한 육근의 작용이 전부 우리를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를 만드는 근원이 돼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육바라밀이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여러분들,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들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지혜. 바로 반야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 완성된 부분을 반야라고 해요. 불교학교로한 지금 8권 들어가는데, 그 8권에서 앞으로 배울 것이 이제 반야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요. 부처님께서 21년 동안 설하신 반야경, 그 중에 가장 응축된 것이 268글자의 반야심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거기에 나오는 반야잖아요. 반야는 바로 지혜의 완성을 나타내요. 그럼 지혜의 완성은 뭘 뜻하느냐? 바로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한 상태의 지혜. 그것을 우리는 반야라고 하지요. 그래서 바로 눈, 귀, 코, 혀, 몸 뜻을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해서 육바라밀로 해가지고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전부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 그러면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고,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을 일부러 안 들으려고 안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집착이에요. 보기는 보는데 자기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요동하지 않고, 마음이 듣는 것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는 소리든 비방하는 소리든, 또 냄새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고, 또 맛이나 감촉이나 말,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내 눈, 귀, 코, 혀, 몸 뜻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 쉽게 예를 들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전부 뭐예요? 통하는 거예요.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거. 그 걸림이 하나도 없는 이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통달이라고 그래요. 통달. 들어오는 걸 못 들어게 하고 나쁜 건 못 들어게 하고 내쫓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이게 통달이니까 그건 편협심이에요. 근데 좋고 나쁨도 구분도 없고 들어오든 나가든 상관도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해 흔들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거사님들이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함이나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걸 하나도 안 겪고 자기의 본분을 다 할 때 걸림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게 되지. 이것을 갖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통한다라고 해서 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국 눈, 귀, 코, 여, 몸 뜻이 걸림이 하나도 없이 다 통달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육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래서 이러한 신통 변화의 위력을 구족하고 이러한 여건을 만들고 자재방편직원하야 속이 홍도 지지집하야 광도요간 지미륜이다라고 있어요. 자재로운 방편의 힘을 갖추어서 자재다. 여러분들 자유자재라고 하지 않아요? 자유자재. 이건 바로 뭐예요? 자유라 하는 것은요. 걸림이 하나도 없는 신통의 상태를 자유라 그래요. 자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걸 자재라고 해요. 자유는 끌려다님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자재는 뭐예요? 여기저기 집착하는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 자재예요. 그래서 바로 자재로운 방편의 힘을 갖추어서 바로 자유자재한 능력을, 기술을, 방법을 배워서 이런 뜻이 되겠죠. 거칠고 큰 파도에 지혜가 등대가 되어서 거칠고 큰 파도에 바로 지혜의 등대. 아무리 거칠고 큰 파도가 인다라고 해도 거칠고 큰 파도라고 하는 것은 꼭 물속에 있는 거칠고 큰 파도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칠고 큰 파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마음속의 파도를 바로 잠재울 수 있는 혹은 등불이 될 수 있는 지혜의 등대가 되어서 탐욕의 번뇌에서 허덕이는 미혹의 중생들을 널리 제도를 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조선 말에 영의정이었던 정원용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청렴결백했는데요. 이 당시에 왕이 아첨하는 무리들의 말을 듣고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정사를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자, 영의정이었던 정원용이 모르겠어요. 왕 밑에서 아첨이나 하고 자기 벼슬자리나 지키려고 했으면 뭐 당장엔 충신일 수 있지만 역사를 놓고 보면 간신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직분을 지키기 위한 아부나 아첨을 하는 행위. 근데 정원용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러다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묘안을 내게 되지요. 어느 날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영의정 정도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부인들과 내왕이 있었겠어요. 그랬더니 정원영 영의정이 아내에게 여보게나 참으로 이상한 일도 있어. 내가 용변을 보는데 항문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공중으로 날아가지 뭔가? 그런데 이거 누가 알면 참 창피한 일이니까 자네만 알고 있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되네. 그러자 부인이 참 영감도 내 신랑의 허물인데 내가 그런 말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서는 얼마가 시간이 흘렀어요. 왕이 주도를 하는 어전 회의가 끝났는데 왕이 정원영 영의정을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그 영의정 군은 저하고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남으시오 한다는 말이에요. 다들 가고 이제 영의정만 남았는데 왕이 이야기를 해. 내가 참 이상한 말을 들었어. 자네 학문에서 파랑새가 날아갔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아니, 아내한테 분명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벌써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궁에 있는 궁녀들한테 이야기들이 그냥 허다하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정원영이가 노렸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부인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퍼져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그래요. 아, 항문에서 파랑새가 어떻게 날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집사람에게 거짓말로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은 전하께서도 직접 눈으로 보시거나 확인하지 않으신 것은 일체 믿지 마십시오. 제가 상관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걸 꾸며낸 얘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께서 잠론을 파는 법에서 뭐예요? 일체 승려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라고 했어요. 심지어 장로들이다 하면 20년 이상 수행해서 도를 터득한 분들을 장로라 그러지요. 20년 이상. 그래서 장로가 돼야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제자를 둘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수 아사리, 교사 아사리, 장로 아사리 그런데 교수 아사리는 이제 5년 이상 된 분들이 자격을 얻으면 제자를 둘 수는 없어요. 근데 아랫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된 사람이 말과 행을 가르치고 20년 이상 된 사람이 마음까지 가르쳐서 스승이 되고 제자를 둘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장로 아사리들이 하는 얘기도 일체 믿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들도 보면 자기의 이득이나 여건을 위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잘못 전달하는 수가 있으니까 불자들 당신네들이 과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실제로 확인을 해보고 본인이 경전을 살펴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인정하기 전에는 그 장로였던 바로 굉장히 깨우침이 많았던 그런 스님들의 이야기도 일체 듣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사실 밖으로 향하면요 84,000 번뇌가 이루 형용 없이 형성이 되지요. 자, 마음이 밖으로 향했다는 것은 눈, 귀, 코, 요, 몸, 뜻이 어떻게 돼요?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마음이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밖으로 향하면 일체 우리는 84,000 번뇌가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바로 자신의 마음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가지고 내면으로 들어가면 공한 이치를 알면 전부 뭐예요? 자유자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냉정히 알고 보면 이런 이치를 알아서 탐욕의 언덕에서 번뇌 허덕이는 중생들을 제도를 해라라고 했던 거죠. 군불견가 종상제불제조요 진시석일의 동화 번분이라 그대는 듣지도 못하였는가. 역대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옛날에는 다 모두 우리와 같은 범부였느니라. 본래부터 부처와 보살이었던 것은 아니죠. 부처님도 본래부터 부처는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범부였어요. 근데 우리는 뭐 부처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모를 수 없는 나무로 생각하고요. 나는 도저히 힘들어하는 태굴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누구나 어떻게 돼요? 범부였었다. 피기장부라 여역이니 단불 위하 인정 피불능이 아니라 저도 장부요 그대도 장부이니 하지 않아 그런 것이지 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니라. 자, 본인들이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 본인들이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어떻게 돼요? 깨달음을 얻겠다가 아니라 내가 중생인데요 뭘 이러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깨달음을 못 얻는 거죠. 고할 도불 원인이라 인자 원의라 하여 이 사람이 이러기를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스스로가 멀리한다라고 하였으며 이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죠.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요 바로 뭐예요? 도가 멀리하는 줄 알고 도가 높은 줄 알지만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오르지 못한다라고 하셨죠. 도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달리 깨쳐서 여러분들 담는 게 도가 아니에요. 바로 마음속에 있는 육근 육경을 보고 부딪혀서 형성되는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모여 털어내는 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열반과 해달은요. 열반과 해달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갖다 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자신도 모르게 쌓인 탐진치, 의심, 분노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없애다가 보면 결국 본래 청정한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온다. 이걸 우리는 바로 뭐요? 열반이다, 해달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져서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구름이다 하면 태양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뭐예요? 어리석음이다 하면 지혜가 절로 나타난다.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를 벗어버리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운아욕인이면 사인이 지라시니 성제라 시언하여. 또한 이르기를 내가 도를 깨닫고자 하면 스스로 도를 깨우칠 수 있다 하였으니 참으로 이것은 진실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세상엔 못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구분을 못해.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들 하늘에서 우리가 별과 달을 딸 수는 없어. 그건 못하는 거야. 또 스님들 머리에 핀 못 꼽아. 그건 못하는 거야. 그러나 행복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고 이런 것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는 흙수저 누구는 금수저 이러지 않아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만들면 되지. 윗대에서 안 물려줬으면. 역대 성공한 분들 봐요. 여러분들 이병철 씨, 정주영 씨 봐. 그 양반들은 논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논어 공부를 한 분들인데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안 자고서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세에 뭐 금수저가 됐다라고 하지만 원래 금수저는 아니었어요. 이병철 씨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죠.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오고. 정주행 씨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가출하신 분이에요. 배움도 하나도 없었고. 저절로 어려서부터 된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본래부터 깨어있는 사람은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본성이라는 건 마음속에 있지만 그 이치를 알기까지에는 수많은 노력이 따라야 되겠죠.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안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도를 깨닫고자 하면 스스로 도를 깨우칠 수 있다 하였으니 참으로 이것은 진실한 말이라 할 수 있음이니 양능신심 불태직이요 수불견성 성불이리요. 만일 올바른 진리를 얻으려는 마음만 물러서지 않는다면 누가 자성을 깨우쳐서 부처를 이루지 못하리요. 악음의 증명 사암보하고 이르게 하노니 내 이제 사암보를 증명으로 모시고 하나하나 그대에게 경계하나니.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올바른 진리를 얻으려는 마음이 우리가 대반야 바라밀경 관조품에 보면 반야경이 600품 반야잖아요. 21년 동안 설하셨는데 460여만 글자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반야경 600권 반야를 가지고 있는데 24권인가 28권이에요. 글씨가 한 페이지에 위아래 두 단으로 해서 아주 깨알같이 써 있는데 그렇게 많아요. 아직 제가 다 완독은 못했어요. 나름대로 책은 본다고 하는데도 여기에 보면 그 본 일부 가운데 핵심적인 걸 보면 결국 반야경의 핵심 뭐예요? 자성이 비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성이. 원래 본성이 비었다. 공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인 거 아니에요? 결국 공이다 하는 거. 모든 법, 즉 유의법, 무의법 모두는 다 공하다. 자, 무의법은 자연 있는 그대로의 이치가 무의법이고요. 유의법은
바로 유정중생이, 생각이 있는 중생이 그 자연을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찌꺼기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유의법이다라고 해요. 그러나 무의법이든 유의법이든 근본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전부 다 공이다는 얘기예요. 반야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법의 자성이 공함을 보고 그 식상을 직관하는 지혜라고 해요. 일체 분별을 떠난 것이라 우리는 무분별지다라고 해요. 분별이 없는 지혜다라고 해요.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피 안에 이런 상태, 저언덕에 이런 상태다라고 하지만 결국 지혜가 완성된 상태를 뜻하지요. 그래서 결국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바로 어려움을 해결한 상태를 되고요. 가정이 시끄러운데 편안해지고, 이게 다 우리는 뭐예요? 바로 저언덕에 이런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보살들은 흔히들 반야바라밀다를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요, 냉정히 살펴보면 반야경의 이치로 보면 보살이라고 부를 만한 대상도 없고요, 반야바라밀다라고 부를 만한 대상도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저 언덕에 이른다, 저 언덕에 이르러야 된다, 피 안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바로 반야경의 근본으로 돌아가면 차안도 피안도 없고요, 어떠한 대상도 없고 저 언덕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일체는 다 뭐예요? 공이에요. 또 공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공이에요. 일체는 얻을 수도 없거니와 얻을 수 없다는 것도 결국 불가득이다. 반야경은 이렇게 설해놨어요. 여러분들 반야신경만 공부해봤지 반야경 안 해봤잖아요. 제가 볼 땐 반야경 공부한 스님도 난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러면 다 공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것도 다 공이에요. 공이었죠. 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가면 여러분들 가슴속에 몇 분이나 남겠어? 또 공으로 돌아가지. 이게 바로 뭐예요? 공술의 공수고예요. 흔히들 우리는 보시바라밀은 베풀어 주는 것이다, 공덕을 바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어도 준다는 생각 없이 바로 베푸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오니 공하고 색성량 미촉법에 안주함이 없이 보시를 해라, 삼륜이 청정해라 그랬는데 보시를 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보시도 끝내는 없어지죠. 그런 공이에요. 인욕바라밀이라 마음의 동요됨이 없이 참는다. 반야바라밀이라 바로 반야 공간의 입장에서 실천하는 것이요,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러면서도 괴로움을 제거해주는 바로 반야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반야 자체도 없는 것이 공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올바른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인데, 진리를 얻게 되면 뭐예요? 얻으려는 마음, 얻은 마음도 다 없어지는 거. 이게 바로 공이 되는 거지요. 이것을 가지고 내 이제 삼부를 증명으로 모시고 하나하나 그대에게 경계하나니 지비고범직이요 생함지옥하리니 가불시냐며 가불시냐.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한다면,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아이고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이거 다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니. 여러분들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진짜로 지옥으로 가는 줄 알죠? 아니에요. 지혜가 없으니까 부부싸움 하지요. 부모 자식 간에 싸움질하지요. 형제 간에 싸우지요. 주변과 싸우지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너그러움이 없다 보면 부딪히지요. 이게 결국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어찌 삼가하지 않을 것이요, 어찌하여 삼가하지 않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 그래서 이르노니 송왈, 그래서 송으로 하나니 옥토 승침 최로 상이요 금호 줄몰 종년 황구명구리여조 로요 흑양 사석연 흔여 은근수선도 하나니 속성불과 재미련 금생약보종 서고생 당연한만다니 니라라 무하이. 그래서
그래서 개성으로 일어나니 옥토 승침 최로상이요 금호 출몰 총용하니라. 옥토끼 오르내려 늙음을 재촉하고 금가마귀 들락날락 세월이 가네. 옥토끼가 뭘 뜻하죠? 여러분들 달에 가면 뭐예요? 토끼가 방아찌고 있죠? 옥토끼 오르내린다는 건 달이 떴다 졌다 떴다 졌다 늙음을 재촉하고 금가마귀 들락달락 세월이 가네. 금가마귀는 뭘 뜻하나요? 해를 뜻하는 거예요. 해와 달이 떠서 결국 늙음을 재촉하고 세월이 가네. 구명굴이 여조로요 혹약 호경사석이 아니라 명예와 재물은 아침 이슬이고 괴로움과 영화는 저녁 연기로다. 권여은근 수선도 하나니 속성불과 재미른 일이요 간절히 도닦기를 원하니 어서 부처되어서 중생 건져라. 대반열반경에 보면은요 최초 최후의 유촉이 바로 부처되어라 하는 건데요.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불신상주하라, 열반상락가정하라, 일체중생 시류불사하라. 대반열반경에 불신상주라, 부처님 항상 계신다라고 했고요. 열반상락가정이라, 열반은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다라고 했고요. 일체중생 시류불상이다,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부처 성품이 있느니라라고 했고, 사자후 보살품에 보면 모든 부처의 안욕따라 삼맥삼볼인 중도의 종자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중도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어요. 또한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법화사상이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성품이다라고 했고, 가섭 소살품에 보면은 신심은 있으나 지혜가 없으면 이 사람은 무명을 증장시키고, 신심, 믿는 마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이 사람은 무명만 증장시키고, 지혜는 있는데 신심이 없으면 이 사람은 삿된 소견만 증장시키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르시되 금생 약부종사하면 후생 당연 한만단이리라. 이 생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오는 생에 기어이 한탄하리라. 오는 생에 기어이 한탄하리라. 간절히 도닦기를 원하나니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 어서 부처되어서 중생 거치기 구제하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 자경문 제66회차 마지막 회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